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를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나의 만족함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함께 따라가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며 또 그분이 참된 능력임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의 말과 또 행동이든 삶 전체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고 또 마음에 항상 바라는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아 삶의 목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땅의 것들이 더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분명 신앙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다른 신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자유하면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 하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계속
그것은 풍성한 곳, 그것은 너무 좋은 곳,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길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들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왜 그들이 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에 대해서는 점점 잃어버리면서 자신들이 뭘 누리고 어떤 걸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쏟으면서 현재 없는 것에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자꾸 잊고, 왜 지금 이것이 없지? 왜 먹을 것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물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광야길을 계속 헤매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는 소중하지 않았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자 그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금송아지 숭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였어요. 누군가,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 신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신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가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진멸하는 것은 거두어 드렸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러면 좋다, 들어가게 해줄지라도 나는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도 놀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런 단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슬퍼했다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에 갈지라도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본문을 보면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자신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도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내 생애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도 다음과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은 해주시겠지만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그들이 깊이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물만 받아 들고 마냥 좋아할 수만 없었죠.
이렇게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여지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행동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다시 정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호렙산에서부터, 즉 시내산에 그때부터 장신구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떼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여자들만 귀걸이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남자 장정들도 귀에도 차고 팔에도 차고 장신구를 잔뜩 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애굽 속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야, 저거 참 보기 좋다, 부럽다,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지만 재산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이 애굽 사람들의 거를 다 가지고 나오면서 자기들도 그걸 착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착용한 장신구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장신구라고 지목을 하셨을까요? 그거 떼어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장신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상징입니다. 애굽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신구에는 애굽의 우상을 모양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우상이라고 느낄 만한 것도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문화가 그 속에 다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그것들은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뭐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애굽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게 뭐냐면 탈애굽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냥 때만 기다리고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버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의 좋은 문화,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먹거리도 생각을 해냈지 않습니까? 야, 그때 그 맛있었는데 왜 여기는 그게 없냐? 우리한테 고기도 좀 주세요. 피스타치오도 먹고 싶습니다. 이 애굽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되돌아가자. 그래서 되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탈애굽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탈애굽의 문제로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힘든 작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장신구들은 바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새 속성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출애굽은 쉬운데 탈애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전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여전히 좋고, 그것이 내 마음에 더 소중하게 자꾸 자리 잡는 이것을 제거하고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평생 걸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속성을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고 그걸 내려놓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이거 다 제거한다는 것이 집도 안 가지고 아무 돈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속여서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누리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기뻐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은 교만해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가나안 땅만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행복한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해서 세상의 헛된 마음, 애굽에 대한 동경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하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면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중심이 될수록 일이 잘 되고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잘했어, 이거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괜히 내가 우월한 DNA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무시하고 싶고, 이게 세상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면 이상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마음을 낮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세상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마음을 교만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다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누리든지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신구를 없애는 것은 앞으로 우상의 숭배의 소지도 없애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나요? 그들에게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착용했던 장신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대신 바꿀 수 있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게 하고 애굽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계속 유혹하는 도구를 차라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신구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공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공 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일을 과하게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로 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 취미,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집착들, 이런 것들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될 장신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닦은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남부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신구처럼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다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구가 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소중히 예수님만이 힘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신구들을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앙모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seek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글 번역을 앙모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사모하는 것을 말하죠.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 것은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품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든 걸 함축해서 사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말이 이럴 때는 참 영어보다 좋아요. 특별히 앙모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덧붙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앙모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늘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을 여기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나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돼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건 부부일 수가 없듯이 모든 관계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직장 동료든 같은 교회 성도일지라도 오래 관계가 지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형식을 통해서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다. 마음은 내게 없어도 나도 너희들 별 마음에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이 법 종이 하나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실 마음을 다 쏟으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뽑으시고 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한 다음에 서약해서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닫혀버렸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우리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을 쭉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참 변덕스럽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 때문에 상처도 받으셨고, 그래서 마음을 닫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결정을 바꾸시고 마음을 여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앙모하는 자들이 짐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향해 마음을 뜨겁게 가지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셨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모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실망하고 진노하실 때 상태가 어땠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해 갈 때 하나님이 그건 화다 너희들에게 그건 진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마음이 바뀐,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야말로 변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 마음을 닫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비슷하죠.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좋아 잠시 그곳을 기대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한번 예배한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일날 출근 도장 한번 찍었으니까 일주일은 평안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매일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잃어버리고 있는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장신구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모함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앙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날마다 평생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장신구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닫은 마음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있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했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회막은 성막과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짓고 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사실은 임재해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성막을 짓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할 장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닫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중의 회막을 짓지 않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막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진 바깥에. 성경에 보면 진 안에 회막을 짓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에서 멀리 떠나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매일 항상이라고 말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뭘 했을까요? 기도. 그 회막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 생각할 3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모세가 떠나올 때 젊은 여호수아 종이 수종자가 그곳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한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몇몇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대면하시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다시 회막에 나타났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뭔가 시작이 된다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막에 다 나아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각기 자기 장막에서 뭘 해요?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영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춤추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단지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무와 형식으로서 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면, 혹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수가 시작이 되어서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마음을 여시고 구름 기둥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 가정의 축복을 바꾸어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볼 때마다 요즘 왜 이런가 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걸 느낄 때 성령이 무릎 꿇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 가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장신구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리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이전보다 나타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